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 챕터는 21장부터 시작해야죠. 21장 제목은요, 깨달은 뒤에 모구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구행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상징적인 그 말인데요. 직역을 하면 그 소를 기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진월 스님이 이제 그 소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 깨달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다. 깨달음, 자성짜리 그 자체를 이게 소로다가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제목도 깨달은 뒤에 모구행 이 뜻은 깨달은 뒤에 이제 점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한다 또는 마음을 닦는다 이런 이제 행위를 소 기른다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잘 얘기합니다. 진월 스님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내용 나갈게요. 대해종고 선사도 가끔 영리한 근기의 무리들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 이치를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너무 쉽다는 생각을 내어 다시는 닦지 않으니 닦지 않고 세월만 흘러 깨닫기 전처럼 유랑할 뿐 윤회를 면치 못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어찌 한번 깨달았다 하여 뒤에 닦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요 얘기도 도노 후 점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도 오랫동안 관조하여 성찰을 하여 호련히 망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덜고 또 덜어내어서 무위에 이르러야 그때가 비로소 구경이니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했다는 모구행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구경이니 이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그 제가 가끔 쓰죠. 구경각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경각에 해당하는 말씀을 이렇게 완벽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비록 뒤에 닦는다고는 하지만 망념이 본래 공하고 마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한 것임을 이미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악을 끊는다고 하지만 끊음이 없고 선을 닦는다고 하지만 닦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닦음이고 참다운 끊음이다. 그러므로 온갖 행을 다 닦지만 오직 무념으로 종지를 삼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닦는다 하지만 결국은 부처님이 깨친 거나 내가 깨친 거나 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닦을 것도 없기 때문에 말로는 닦는다 하지만 결국은 알고 보면 닦을 것이 없는 참다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규봉 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뜻을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 성품은 원래 번뇌가 없고 무르의 지혜와 성품이 본래 갖추어졌으니 무르라는 것은 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물이 새지 않는다. 이제 일종의 이제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샌다 그런 뜻은 이제 이 부정적인 좀 안 좋은 일종의 그런 개념으로 쓰잖아요. 바가지에 물이 샌다 이러면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옛날부터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무루에 새지 않는 지혜와 성품이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 이것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단박에 깨닫고 이 깨침에 의해 닦아 나간다면 이것을 일러 최상승선 또는 열의 청정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본래, 전에도 말씀드렸죠. 본래 부처라고. 우리는 범부중생 모두가 다 본래 부처다. 최상승선 또는 열의 청정선이라 한다. 만약 순간순간 닦고 익히면 저절로 점차 백천삼매를 얻을 것이니 달마 문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은 바로 이 선이다. 그러니까 그 선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노와 점수의 이 이치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자, 21장 이렇게 끝납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도노와 점수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수레가 양쪽 바퀴 중에 하나가 빠지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죠. 터 22장 제목은 망상을 없애려 애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혹 어떤 사람은 선악의 성품이 공한 것을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조복하기를 마치 돌로 풀을 누르는 듯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하니 이는 크게 미혹한 짓이다. 돌멩이로 풀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돌멩이로 풀을 얹어 놓을 때는 풀이 가만히 있지만 그 돌멩이를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누워있던 풀이 다시 일어나죠.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자, 내용 나갈게요. 그러므로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그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 라고 하였다. 다만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확실히 관찰한다.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일어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성품으로부터 말은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작용이죠, 작용. 그래서 당처가 고요한데, 당처라는 거는 이제 그 깨달은 그 자리, 즉 말해서 이제 그 자성 불성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처가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인가? 그러므로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알아차림이 늦을까 두려워하라 하였고, 또 생각이 일어나면 곧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면 곧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객진번뇌가 있다 해도 그것이 다 제호가 된다. 이제 이 제호라는 말도 이거 옛날에 쓰는 말인데요. 이제 그 아주 좋은 그 유제품, 그때 당시 옛날에는 우유라든가 어떤 고기라든가 이런 거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수심결이라는 이 경전을 이제 쓰는데 거기에 옛날에 그 쓰던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미 깨친 사람은 비록 객진번뇌가 뭐 인연 따라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은 그것이 다 좋은 그 유제품 물건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용 나갈게요. 다만 미혹이란 실체가 없는 것임을 비추어 보면 허공꽃과 같은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는 거죠. 허공꽃과 같은 삼계는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허망하고, 헛개비 같은 육진경계는 육군, 육경, 육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진경계는 마치 끓는 물에 얼음 녹듯 사라질 것이다. 만일 이처럼 순간순간 닦고 익히며 마음을 관조하기를 잊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면 곧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히 가벼워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더욱 밝아질 것이며 죄업은 자연히 없어지고 공덕은 저절로 늘어나서 번뇌가 다할 때 생사도 끊어질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말이 바로 이 생사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번뇌가 다 없어졌을 때 생사도 끊어진다. 이거는 불생불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여 미세한 번뇌도 영원히 끊어져 원각의 큰 지혜가 홀로 밝게 드러나면 곧 1100억 화신을 나타내어 시방세계 중생들의 근기에 감응하여 나투게 되니 그것은 마치 하늘에 높이 뜬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게 우리 그 조선시대 그 세종대왕 시절에 뭐 작곡이 됐다는데 그 유명한 거 책 있죠. 월인 청강지고. 예. 그러니까 달의 그 달도장이 1000개의 강에 나타난다 하는 그 말을 똑같이 여기 지금 경전에 수십 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늘 높이 뜬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게 어린 청강지곡이. 자, 내용 나갈게요. 이처럼 응용이 무궁하여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되 아무런 근심이 없고 즐거우니 이를 대각세존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챕터 22장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대각세존은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범부 중생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범부 중생도 이미 성불되어 있는 그 부처인데 다만 모르고 살아갈 뿐이다.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이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챕터 22장은 이렇게 끝나고요. 자, 챕터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장 제목은 정해의 체와 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라는 거는 뭐죠? 뭐의 낱말이죠? 정해라는 거는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제목대로 정해의 체라는 건데 체는 그 몸체자예요. 그래서 이제 선정과 지혜의 몸과 용은 이제 그 쓸 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깨달음의 몸과 그 깨달음의 그 작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내용 나갈게요. 이제 제자 스님이 이제 진울 스님한테 물었어요. 깨친 뒤에 닦아 나가는 가르침에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뜻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미혹을 없애고 해탈의 문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제자 스님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울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법에 참된 의미를 설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1000가지 있지만
그 모두 선정과 지혜 아님이 없다.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단지 자기 성품의 체와 용의 두 가지 뜻에 불과하니 앞에서 말한 공적영지가 바로 그것이다. 자, 여기 공적영지 또 나왔어. 제가 그랬죠. 수심결에는 공적영지가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깨친 그 자성자리의 그 몸, 본체고, 그 다음에 그 깨친 그 자성자리의 그 작용이, 나눠서 말하면 두 가지지만 결국은 한 몸이고, 공적영지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선정은 곧 체요, 지혜는 용이다. 그래서 이 체, 즉 본체가 그대로 용이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 있지 않고, 용이 그대로 체이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 있지 않다. 선정이 곧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 항상 알고, 지혜는 곧 선정이므로 알면서 항상 고요하다. 그래서 조계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선정이요,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이 자성의 지혜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다. 만약 이처럼 깨달아서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굴려, 여기 중요한 또 말이 나왔어요. 막음과 비춤이 둘이 아니게 되면 이것을 곧 도노한 이가 정과 해를 동시에 닦는다라고 한다. 자, 챕터 23장은 이렇게 좀 짧은 편인데요. 자, 여기 마지막에 이게 참 중요한 그 진울 스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처럼 깨달아서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적, 텅 비어서 고요하고, 그 다음에 영지, 신령스럽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사실은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막는다. 막음은 선정에 해당되고요. 비춘다는 거는 이게 지혜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스님들 법명을 지을 때 이 지관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관 스님 하는데, 지자가 이게 멈출 지자거든요. 이게 막는다는 지자도 되는 거예요. 막는다는 그 의미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막음과 비춘다는 거는 관자잖아요. 관조하다. 우리 그 회광반조란 말도 많이 쓰죠. 바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음과 비춤, 즉 지관한다. 지관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막는 것, 우리 성철 스님 이제 말씀 그 많이 쓰시는 말이 있는데, 쌍차란 말이 있어요. 쌍차는 막 양쪽 양변을 막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별심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보통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변을 막는다. 이건 쌍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선정에 해당되는 거야. 막는다. 그리고 비춘다. 비춘다는 건 이제 지혜를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차, 쌍조. 이 성철 스님이 아주 말씀하실 때, 법문하실 때 많이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쌍차, 쌍조 해야 한다는 말씀을 그 성철 스님이 많이 하시는데, 여기 지금 진월 스님도 이 수심결에서 막음과 비춤이 둘이 아니게 되면 이것이 곧 도노한 사람이 정과 해를 동시에 닦는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뜻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공조영지란 그 말이 결국은 깨달음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친다는 것은 따로따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서 한 번에 깨쳐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23장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